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앞에서 앉을게요. 팻말을 붙여놓을까봐.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생명 시간, 이제 과학 시간 중에 생명 파트가 있죠. 그 생명 파트를 공부하는데 과학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확률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그 생명 시간에 그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2억 분의 1의 확률, 경쟁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서울대 경쟁률을 얘기해요. 서울대 경쟁률 뭐 200대 몇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워낙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뭐 100 몇 대, 뭐 200 몇 대 몇 막 이거 얘기하시면서, 근데 너네는 몇 대 1로 지금 여기 합격한 줄 아니? 그러면서 너네는 2억 대 1을 뚫고 합격한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이기면 생명이 탄생될까? 제가 아이가 하도 안 들어서 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산부인과로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왜 아이가 안 생기나?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있나?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셨는지, 워낙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오래 이렇게 이 뭐라 그래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저명하니까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이제 산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자기가 이제 불임 또는 난임 쪽 그런 센터, 병원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고, 자신의 스킬과 자신의 기술로, 스킬과 어떤 노련함으로, 또 그동안 관리를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업적을 쌓아온 거잖아요. 업적이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네. 성과를 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병원이다라고 그래서 갔던 것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그러는 거죠. 뭐 임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뭐 상태가 혹시 안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결국 생명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생명은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막 왜 그런데 왜 이런데 안 돼, 왜 저런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선생님이 근데 결국에는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인이었으면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늘에 달려 있다고 얘기 안 했겠죠. 하늘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탄생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률로는요, 우리라는 존재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제 과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학문 안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분명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참 많은 도움을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 말해서 정경,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다 사본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썼어요. 종이에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종이가. 여러분이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모세예요. 양피지에다가 이 종이보다 더 오래 못 가는 가죽에다가 여러분이 글자를 썼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썩어버리겠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똑같이 베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그 사본을 연구하는 과정, 과학적인 힘과 과학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과학이란 건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생명은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결국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생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늘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단 한 번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거나 2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우연이란 단어를 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연이란 단어를 써요. 한 가지 설명을 주면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잘 다룬다기보다는 잘 조립하고 어디가 고장 나면 대충 그 신호만 보면 대충 어디가 고장 난 줄 알아요. 어디 메인보드가 고장 났는지 램이 살짝 빠졌는지 뭐 CPU 발열 때문에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느 정도 증상만 알면은 바로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동아리 옛날 대학교 동아리방에 쓰던 컴퓨터가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툭 치면은 멈춰있던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윙 소리가 나요. 때리면. 그럼 이제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꺼지고 다시는 안 켜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 서플라이가 어디 달려 있는지 모르니까 그 학생은 컴퓨터 어디 쪽을 이렇게 살짝 툭 때려라. 그 소리가 나면 컴퓨터가 켜지는 거죠. 툭 친 거죠. 그랬더니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왜 그게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지, 왜 작동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왔을 때 되게 우연적인 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연히 때려 맞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길이 오빠가 때려 맞췄다. 때려봐라 그러니까.
때려서 고쳐진 것은 아닌데, 때려서 고쳐진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때려서 우연히 고쳐졌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시나요? 세포 분열이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지금 세포 분열 안 하죠?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내가 이해했으면 정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냐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근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가 어떨까요? 사고로 생긴 것처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누차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우리 창세기 1장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째 되는 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다 안 태어났어요. 아직 다 안 태어났는데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됐다. 주의 책이. 그 책이 이제 그 다윗의 이름, 자기가 이름이 적힌 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이 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뭐 로마서도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창세 전이면 언제예요? 예레미야한테는 너 뱃속에서 너 아기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적으로 또는 사고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세연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부모를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를 만들어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설교가 2시하고 9시 유초동부 설교가 똑같아요. 공과가 똑같아가지고 9시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얘기를 들었냐면 핸드폰을 들었어요. 핸드폰을 통화하려고 핸드폰을 여러분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이게 통화가 안 돼요. 아니 이거 통화하려고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고치던가 버리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써야 되는 거죠. 버리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는 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문 수리공이죠. 계속 고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고치면 다른 게 고장나. 여기 고치면 여기 다른 거 고장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게 우리를 계획했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미 그 전에.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시간을 떠나 계신 분이니까. 시간조차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오늘 설교가 이거냐면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의 가치와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나.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위대한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물건도 필요하겠죠. 알루미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그 물질 모아놔봐요. 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원숭이 앞에다 그거 다 모아보세요. 만들어줄 수 있나? 뭐가 있어야 되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지만 정말 흔해 빠진 거죠. 흙으로 만드셨지만 거기에 어떻게 흙을 우리로 만드셨느냐라는 그 난제 앞에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근데 이런 지혜로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몇 년째죠? 아직도 자살률 1위죠.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심지어는 뭐 자살률이 전혀 줄지 않고 간간히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들려요. 그러면 뉴스 말고요. 근처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럼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쉽게 그 생명을 버리더라는 거죠. 1970년대 말에 예일대학교 아시죠?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관심 없으면 예일대학교에 생물학자인 해럴드 모드데치라고 하는 박사가 모로위치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논문을 항상 교수님들은 1년에 논문을 2개씩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논문 중에 하나겠죠. 그 연구를 하다가 아주 이제 흥미로운 걸 이제 조금 더 흥미롭고 좀 더 발전적인 걸 해보려고 했는지 인간의 몸을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 만들려면 얼마 정도가 될까라는 것을 논문으로 쓴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하율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10,000원? 오늘 유초동부 이거 물어봤더니 10,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10,000원 꺼내려다가 참았는데 10,000원.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떤 물질을 가정해서 어디 살을 만들고 힘줄을 이거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한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 6,000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 60조 개의 세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6천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750경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몸 만드는데요. 한 사람 몸 만드는데 뭐 한 몇백 경 가지고 계신가 봐요. 되게 덤덤하시네. 그죠? 그 연구 안 하고 저한테 줬으면 좋겠네. 750경이래요. 한 사람 몸 만드는데. 그럼 여러분의 가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 기술로 750경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2천만 원의 돈이 없어서 자살했대요. 웃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휴대폰이 한 얼마나 하죠? 한 요즘 100만 원 정도 하죠. 그럼 단가가 그 자재값이 얼마 정도 하려나? 팔기 직전 한 7, 80, 70, 60 정도 하려나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안 팔아봐가지고 한 60, 70 하겠죠. 60, 70 하고 한 30만 원 남겨 먹겠죠. 60, 70만 원짜리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시중가로는 100만 원이겠죠. 근데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500원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500원이 없어서 자살을 한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자기가. 이 세상 의학으로는 750경을 들여도, 이 박사의 말로는 750경을 들어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빼뜨린 게 빼먹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750경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만들 수 있을지,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죠.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왕따를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남을 경시 여기는 것, 심지어 그 대상이 우리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750경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만들 수 없는 게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750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지혜, 정말 우리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만들 수 있다 해도 750경이 드는 그런 엄청난 창조물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또 남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럼 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혜로,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 죄악 속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 자체. 우리가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뜻에 하나님,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데, 내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의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결여가 되냐면 희생이 결여가 됩니다. 근데 희생이 뭔가 내가 잃는 것, 없어지는 것, 내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안 하려고 하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에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생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던, 군대에는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 돈도 많고 그러면 집안에 돈도 많고 뭐 그러면 막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약을 하기까지의 그 경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에 손을 왜 댈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 대죠? 저도 몰라요. 저 연예 얘기 안 들어가 봐서. 그 사람 말로는 왜 마약을 손을 댈까요? 처음엔 술로 시작하겠죠. 담배도 합니다. 술, 담배 한다고 다 마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술을 먹고 더 독한 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자기가 뭐 돈만 쓰면 뭐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쾌락에 쩔어 살다가 결국 이제는 그것들이 자기한테 자극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자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뭘 찾을 수밖에 없냐? 이거는 그 쾌락을 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극이 안 돼요. 그 전에 먹던 술이 더 이상 자기한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폈던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뭘 찾냐면 마약을 찾더라는 거죠. 자기처럼 마약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죠. 자기랑 똑같이. 그럼 그 사람은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않았으니까 저한테 얘기했겠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얘기를 했을 테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끝이 없고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잠 깨라고 하율이가 지금 다 집중하셨죠? 다 계획된 거예요. 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의 단편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적인 삶을 쫓아가면 만족함도 없고요. 행복함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랑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박현 시장 뭘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리죠? 결혼하면 자유를 잃어버리죠. 자유를 잃어요. 시간도 잃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에 추석과 명절날의 차이가, 명절날에 제가 시간이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뭐 전도 좀 붙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쉬는 날이에요. 한 이틀 반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와서 교회 애들하고 같이 뭐 교회 애들 중에서도 시골에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못 가는 애들이 있었고,
그 같이 모여가지고 뭐 밥도 해 먹고 막 놀고 막 어디 가고 막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자유가 있었던 거, 쉽게 말하면 내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3일이 부족해요. 3일, 눈 떠보니까 3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학습관을 하면서 월요일도 안 쉬던 때가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을 해요. 그럼 제가 쉬는 날은 어떤 빨간 날밖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동안에 그 피로를 다 풀 수 있는 게 명절인데 명절날 더 피곤해요. 명절날 너무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과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면 우리가 내 시간이 사라져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희생할 건 많고 내 시간도 없어지고 하는데 결혼한 게 행복해요. 제가 원래 외로움이란 걸 모르고 자랐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도 듬뿍 받았었고 제가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막 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학교 가면은 뭐 학교 사람들도 맨날 그 7일에 5일은 축구를 하고 막 그랬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자고 막 어디든 뭐 어디 자취방이든 뭐 학교든 어디서 그냥 다 잤거든요. 혼자.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어요. 침대 혼자 이렇게 자려고 하면 서글퍼요. 왜 그런지 갑자기. 아니, 결혼하고 나서 혼자 잘 때가 있어요. 혼자 잘 때가 있으면 뭔가 서글퍼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외로워요, 갑자기. 그래서 막 괜히 런닝맨 틀어놓고 막 볼륨 팍 올려놓고 여러 명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남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게 만들지만 행복한 거죠. 내가 뭔가 결여될 것 같지만 오히려 행복해요. 요즘 젊은 부들 중에 딩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딩크족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딩크족들이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자녀를 거의 다 이제 기르신 분들이지만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 아이가 출산하고 100일 동안 2시간마다 한 번씩 울어 새끼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깨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잘해야 2시간 한 번이고 보통은 뭐 30분 자고 일어나야 되죠. 1시간 반 동안 돌보다가 재우면 갑자기 30분 뒤에 일어나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보다는 이제 제 아내가 더 힘들겠지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희생이 싫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려면 요즘 계산으로는 3억이 넘어가죠. 난 그 돈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3억이라는 돈을 나한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요즘에 한 달에 그 학생 하나당 그 평균적으로 그 사교육비가 뭐 60, 70 든다며요. 더 드는가요? 60, 70 든대요. 그럼 밥 먹는 거 뭐 집 월세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0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딩크족이 못 키우겠다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싫다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만족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불행할 것 같지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내 걸 뺏긴 거잖아요. 시간도 뺏겼고요. 욕구도, 잠자는 욕구도 뺏겼고 경제적인 것도 뺏겼어요,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누가 행복해지냐면 그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가정 그 자체, 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을 이어받아 왔어요. 만약에 우리의 선조 때에서, 우리 밑에 위에 선조 때에서 딩크족이 있어가지고 나를 만족하는 위한 삶을 위해서 아이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랐기에 우리는, 자기들도 모르는 법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구예요? 내 배우자, 내 이웃,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 내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막 범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네가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하고 싸웠어요. 형제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하지? 예배 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둘이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화해하고 예배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제사 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면서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준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뭐 750경 얘기하지만 정신적인 것까지 치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적인 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굉장히 귀한 존재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우리 최근에 우리 문희원 학생하고 이렇게 막 학생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다 보니까 문희원 학생이 부모를 향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좀 다르더라고요. 부모 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모님 건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죠? 엄마가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거 당근마켓에서 팔까요? 이러더라고. 아니 엄마 건데. 증거도 갖고 있어요. 이 부모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기를 떠나니까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부모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고, 요셉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뭐 그게 뭐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되거나 또 뭐 AI 개발자가 되거나 또는 뭐 우리 현지 학생처럼 춤을 추거나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직업적으로.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진 않아요. 뭘 보는 거죠? 과정을 보죠. 결과는 누가 만들고요? 하나님이 만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5월이라는 가정의 달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좀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짜게 여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벌고 싶어하는 750경이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번 대해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39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5월 달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달을 속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